말소리 들리면 안녕 해주세요. 안녕. 다 들리는구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아픈 친구들 없죠? 자, 예배 드리기 전에 선생님이 또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부탁할게요. 찬양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눕거나 장난치거나 하지 않아요. 물 마시고 싶어도 조금 참았다가 예배 시간 다 끝나고 선생님하고 공과하기 전에 잠깐 가서 물 마시면 되겠다. 그죠? 자기 몸 아팠어요 하는 친구들은 잉 하는 모습 좀 보여줘 보세요. 아픈 친구 하나도 없었네. 감사해요. 자,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한 2분 약간 빠르지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갈게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모두 일어서시고, 안 일어나는 선생님 다 보여. 현재 안 일어났네. 미나도 안 일어났네. 자, 우리 친구들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 자, 좋아요. 다 들어왔군요. 자, 참 아름다운 예수님부터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들어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님여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님여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친구들 잊어버렸을까봐 염려돼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허리 손하세요.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님여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님여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찬양 크게 부르시면서 할게요. 온 세상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친구들이 너무 신나는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할게요. 허리손.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잘했어요. 선생님 세 곡 했는데 벌써 숨차. 자, 하늘보자에 앉으신 분. 다 가정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하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찬송을 부리 보좌 앞에 엎드리
그 다음 곡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 주님 다시 오시리요.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두 번씩 뛰는 거 알죠? 혼인 잔치에 들어갔듯이 계속 바로 움직이고 처음부터 천국을 준비한 자들 두 번씩 뛰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찬양극국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 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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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계속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두 손 모으고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기도하기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코로나로 인해 아프지 않고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해결되어서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고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등교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집안에서 가족이 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그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생격지 기준으로 구약성경 754페이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한 10초 더 드릴게요. 우리 한 말씀 찾아봅시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전사님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전사님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PPT. 우리는 당당한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전도사님이 요즘 선생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초등부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친구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5명이 되면 많은 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의가 되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친구가 5명만 돼도 그 반은 많이 믿는 반이다라고 한다고 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 저학년 친구들은 안 느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고학년 친구들 한 3학년 4학년만 된 친구들은 우리 꼭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가벼운 다툼은 아니죠. 가벼운 충돌을 느낀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식사 기도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 예수님 믿는 거야? 너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 막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다 신앙생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물어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너 식사 기도 하니? 하는데 식사 기도를 안 한대요. 왜 안 해? 라고 하니까 애들이 식사 기도하면 교회 다니냐고 자꾸 물어봐서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면 혹시 내가 교회 학교에서 세상에서 나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라는 말이 그 말이 너무 부끄러운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이 한마디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당당한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 얘기는 기독교인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대표적으로 말이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자, 그리고 너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자랐던 대구는 불교가 굉장히 강해요. 전체적으로 전체 한국에 있는 지역 중에서 불교가 강한 나라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만나기 힘들었겠지만 전도사님 어릴 때 꼭 한 반에 한두 명씩은 항상 염주를 이렇게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염주가 뭐냐면 이제 불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쓰는 이게 팔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염주를 들고 다니면서 그 막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꼭 반에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짝이 됐는데 전도사님이 식사할 때가 돼서 밥을 받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막 전도사님에게 야 너 교회 다니냐? 막 이러면서 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막 성경에 보면은 막 복음을 전하면 막 수천 명씩 전도가 된다는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과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경험을 1번 하고 나니까 위축되더라고요. 이게 막 속이 쫄아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나? 너 교회 다니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크리스천이라는 오늘의 자세를 배워볼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소수의 어떻게 보면은 많지 않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당당한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겪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에스더예요. 오늘 에스더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우리 저번주에 살펴본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밑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줬죠. 그렇지만 그게 한꺼번에 다 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에스더도 그 느헤미야도 어땠어요? 다 사람들 돌아가서 예루살렘 짓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궁전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어디 앉아서 울고 있죠? 이 배경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궁전이에요. 우리 페르시아 궁전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어요. 이 남자가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저 빨간 옷이 어떤 옷이냐면 장례식에 입는 옷이에요. 장례식에 입는 옷을 저렇게 입고 저렇게 페르시아 궁전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우리 오늘은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이야기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왜 울고 있느냐?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수염이 덥수룩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총리예요. 누구냐면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나라에서 넘버 2,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가 되는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페르시아 왕이 좋아했느냐? 성경에 따르면 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하만이 지나갈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몸을 엎드려서 그렇게 예의를 표해라. 그냥 인사 정도로 안 돼. 그냥 엎드려서 엎드리고 절을 하는 수준으로 예의를 차려야 돼. 그 정도로 왕이 대우를 해주었던 신하가 이 하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하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하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왕이 시킨 대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왕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기 꼿꼿이 서 있는 한 사람 있죠. 꼿꼿이 저기 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왕이 엎드리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만 홀로 우뚝 서서 절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문을 지키는 공무원의 역할이었어요. 아니 뭐 지금이야 뭐 성문을 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우리로 치면 공항을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모르드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만이 성문을 들락날락했겠어요, 그죠? 그때도 한 번도 절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만이 이걸 본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속에서 치밀어 올라서 저 모르드게라는 인간을 너무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까지 화를 푸느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다 죽여버리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요 왕을 찾아가서 꼬시는 거예요. 왕을 막 높이고 왕을 막 기분 좋게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협조도 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반항하는 나쁜 민족들이다. 그래서 하루 날을 정해서 그날은 유대인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제사를 뺏어도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황당한 법이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궁에서 울고 있었죠. 그 장면이 왜 나왔냐면 이 법이 정해진 걸 알고 너무 슬퍼서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궁에 앉아서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입고 슬퍼서 울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에스더가 누구였냐면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비였어요. 왕후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요?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한테 가서 얘기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궁전에서 편안히 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날 되면 다 이제 끝장날 거야. 너 혼자 궁에 있다고 너 그렇게 편하게 있으면 될 것 같아? 너가 빨리 왕에게 가서 자비를 구해봐. 이 법이 잘못됐다고 왕에게 가서 빨리 말해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에스더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 왕비라도 어떤 친밀한 가족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페르시아 시절의 왕은 자신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만 만날 수 있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딱 예외 조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이 불러서 왔는 그냥 아무 명령 없이 그냥 갔을 때 그냥 죽지만 왕한테 금지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지팡이를
쭉 내밀어서 그 금지팡이를 잡으면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걸 알겠죠. 그러니까 에스더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곤란하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곤란했을 거예요. 아니 저 왕 안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 남편 못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가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열심히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말을 높이면서 자기 동생에게, 자기 사촌 동생에게 왕비님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죽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가족들과 당신의 민족은 페르시아에서 다 없어져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때 혼자 살아계시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시 퀴즈를 내야 돼요. 자, 우리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를 내볼게요.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번 있을 것이다, 2번 없을 것이다. 우리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번. 맞아요. 에스더는 한 번도 자신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밝힌 적이 없어요. 진짜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잠시만요. 예. 제가 말씀을 빼먹었군요. 그래서 2장 말씀 보면은 2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냐면 에스더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대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여왕 될 때까지 한 번도 자신이 나는 유대인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이스라엘의 페르시아에서 이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국가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소수라는 얘기예요. 아주 적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려졌을 때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페르시아 왕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입시다라는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가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함께 보았던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흘 밤낮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페르시아 왕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미련 없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고 에스더는 큰 결심을 한 후에 왕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 본 친구들 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에스더는 살아납니다. 왕이 금지팡이를 쭉 내밀어 줘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에스더가 이렇게 큰 결심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왕이 에스더를 봤대요.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너무 사랑스러웠다라고 말해요. 왕이 보기에 에스더를 보고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저기 한 켠에서 엄청 올라왔대요. 그래서 보자마자 지팡이를 쭉 내민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갑자기 무슨 일이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 줄 테니 말해보시오. 우리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얘기 안 해요. 제가 왕과 하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잔치를 열고 싶은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왕과 하만을 불러요. 그래서 첫째 날 잔치가 됩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좋았는지 왕이 한 번 더 얘기해요. 아, 정말 원하는 것이 없어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 정말 주고 싶으니까 정말 말해보세요. 다시 대답해요. 바로 대답 안 하고 내일 잔치 오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잔치는 무르익었어요. 두 번째 잔치가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고 왕도 만족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도 이제 막 만족하고 나도 이제 왕비의 파티에 초대받은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완전 출세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왕과 하만 앞에서 에스더가 그 질문에 대답해요. 왕이 무엇을 줄까요? 원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까 얘기해보세요. 이 질문에 에스더가 이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세요. 저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저희 민족이 정말 다 그냥 무차별로 다 죽어버리게 생겼어요. 자, 에스더가 어떤 민족의 사람이었는지 왕은 몰랐죠. 하만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사랑하는 왕비를 해치를 합니까? 그러면서 막 하만은 얼굴이 하얘지고 왕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고 어떻게 감히 내 왕비를 건드려? 누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에스더가 그때 하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화를 내면서 하만을 죽이라고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뭔가 에스더의 큰 결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만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만이 그 페르시아 왕이 처음 에스더를 봤을 때 마음대로 자기 방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을 찾아왔을 때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그 왕을 자신의 마음대로 찾아온 자신의 아내 왕비를 죽여도 되는데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그리고 자신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불리할 것 같아 생각했던 그 상황이 자신이 용기 있게 고백했을 때 왕은 화를 내면서 그 하만을 어찌 내 왕비를 해치를 하는가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그 하만을 죽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거고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자신들을 숨겼어요.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는 걸 숨겼어요. 왜요? 페르시아에서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 적은 숫자에 다른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을 칭송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여왕으로 뽑힐 때도 모르드게가 강조한 거예요. 너 절대 왕비 뽑히는 과정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절대 말하지 마. 왜요? 불리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결론이 뭐예요? 친구들?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면 내가 뭐 숫자가 적고 불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을 겪는 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을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학교 가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친구들 적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당당하게 너의 종교가 뭐야? 너 하나님 믿어라고 했을 때 맞아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는 교회 가서 매주 예수님 찬양하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학교에 가면 수많은 일을 겪을 거예요. 뭐 우리 친구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롭히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진 않겠지만 마음 아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 다 거짓말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아니 예수님이 진짜 계신 분이야? 예수님이 진짜 그런 기적을 행했어? 성경 다 거짓말 아니야? 수많은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막 기사기도를 하면 너 교회 다녀? 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당당한 크리스천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당당한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불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거 그냥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에스더를 지켜주셨고 그 거대한 페르시아에서 조금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요 우리 주눅 들지 마세요. 학교에서 내 말에 동의해주는 친구들이 적다고 예수님 같이 믿어주는 친구들이 없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포인트 말씀 우리 포인트 문장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칠 거예요. 우리 말씀 포인트 문장 외치면서 우리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나는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 것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함께 포인트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당당한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페르시아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불리할까봐 페르시아 나라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나는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그냥 몇 가지 광고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공지문 받으셨죠? 우리가 어린이 말씀 사경회를 할 거예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어린이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 특별한 활동은 없고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긴 코로나 기간 동안 고민했을 그 고민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주제는 우리 보다시피 들으신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시간을 말씀드리면 4월 1일 금요일, 4월 2일 토요일은 저녁 7시 우리 줌을 통해서 방송을 할 거예요. 우리 똑같이 방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대로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 4월 3일 그러니까 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할 겁니다. 뭐 특별한 그 당시는 그 주에는 특별한 공간은 없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공간 없을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고 우리 사경에 우리 처음 듣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친구들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말씀 사경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